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 본문을 잘못 알린 것 같습니다. 31절, 32절, 그리고 45절,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 4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2021년도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서 지내셨습니까? 주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또 카카오톡과 같은 그 메신저가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만날 만큼 친분이 있거나 또 만날 구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프로필을 쭉 이렇게 한번 내려보시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에 올려져 있는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그 밑에 써놓은 글귀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대강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톡 프로필 밑에 상태글은, 여러분의 그 상태글은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글을 써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카톡 친구들 상태글 중에 많이 봤다 싶은 그 문구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글귀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상태글에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나실까요? 혹시 이 글귀를 많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톡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해놓으신 분들을 보면 이분 지금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잘 견뎌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우리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왕이 그 성 안에 반지 세공업자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서 내가 날 위해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서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너가 만든 그 반지에 그 글귀를 너가 지어서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업자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든 이후에 그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그 글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도 그 다윗이 말한 대로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될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글귀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 아들, 지혜롭다고 유명한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러저러해서 도움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솔로몬이 지어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귀를 적어서 다윗 왕에게 바쳤는데 다윗 왕은 흡족해하고 큰 상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본래의 의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쁜 상황도 지나가니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슬픈 상황도 지나가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의연한 태도를 가져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오늘날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카톡 프로필 밑에 상태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면 지금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슬픔이나 고통 또는 또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버티면 지나가고 잊혀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통용되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고 또 유대인의 그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도 쓰여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고 구전으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냥 그러한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는 자리에서 이미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지배하게 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가룟 유다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말하는 너가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것을 책망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거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들 그 배신하는 그 면전들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갈릴리로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해코지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흩어지고 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지 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게.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금 만나자.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넌 날 부인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찾아갈 거야. 너가 나를 배신할 걸 다 알지만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도 말고 자기를 탓하지도 마. 내가 너 그럴 거 다 알면서도 내 제자로 내가 늘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제자들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부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두렵고 심각한 십자가의 시험을 함께 겪을 그 과정을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시험은 오늘 처음으로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만류하다가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일이나 또 그 후에 십자가에 관하여서 가르치실 때마다 제자들이 듣기조차 두려워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가르침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시험거리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랜 시험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험을 어떻게 겪고 계시는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시험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겪어 나가고 계시는가가 오늘 46절까지에서 우리가 볼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마저 주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 이르르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있어라 라고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하는 모습, 또 자신의 또 번뇌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간간히 자신의 그 어떤 슬픔과 분노와 또 어떤 탄식과 기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셨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그 무지에 대하여서 죽음의 비참함 앞에서 노하시고 또 그들의 그 무지 앞에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실 때에는 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갖 이적들을 행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특히 슬픔과 그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적이 과연 있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없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시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겪으시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데에는 거기에는 또 그만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험당하시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번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 이 모습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도 그때 그렇게 힘들어 하셨지, 우리 주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셨으니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감정을 아낌없이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보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겪으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의 무서움을 우회적으로 알리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메시아께서 무력하게 잡혀 처형당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실패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자들의 그 믿음과 희망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근심하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십자가를 눈앞에 현실로 맞닥뜨리게 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로 데리고 온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두려운 시험을 극복하자. 무엇으로요? 기도로 극복하자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한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41절에서도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39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고통 앞에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으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순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육체의 고통, 육신의 고통보다 더 두려워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가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죠. 성경은 죽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매우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시편 28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3편 7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크고 두려운 순간, 마치 자신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은, 자신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만 같은, 죽은 자와 같은 그 순간임을 이 시편의 기자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됨의 그 극형을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하셨고 무서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만 극복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이런 내적인 시험, 하나님과 분리됨의 어떠한 이 두려움의 시험, 이 시험까지도 함께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것을 옮겨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이 모든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길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셨고 그것을 맞추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서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일의 이 모든 이 핵심은 바로 자신을 아버지 뜻에 맡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모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쳐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었고 또한 바로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신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기도했겠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잠들고 말았던 것이죠. 제자들을 깨우시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신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들에게 닥칠 시험이 무섭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저들이 시험과 실패를 겪은 후에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1시간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그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훗날에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아시고 이미 알리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육이 피곤하고 지친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을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이렇게도 약하구나. 너희가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너의 믿음이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꺼풀이 내려 감기는 것을 제자들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육이 다 연약하고 피곤하여서 지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잠든 그 제자들을 보시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시작하시던 때의 모습, 하실 만하거든,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험을 이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깨워도 다시 잠드니 어쩔 수가 없구나. 야, 이제는 다 끝났으니 자고 싶은 대로 자라. 이제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 잠이나 실컷 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얄미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버티면 어떻게든 될 거니까 너희는 이제 자라.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이 말씀하신 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잠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고 쉬라, 평안히 안식의 잠을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쉬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말씀하시고 안식과 쉼을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그 입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평안히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먼저 평안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십자가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모든 그 시험의 그 무거운 짐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시험을 스스로 승리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시험을 승리하시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확신하신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거두실 승리를 확신하시고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패배할 자가 아니라 이미 극복하고 이기신 자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리 안에는 제자들의 승리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그들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너희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지금에 와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주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포함된 것이고, 또 제자들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면 제자들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서 제자들은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실패할 저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패를 향하여 용감하게 나가자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확보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힘있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오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게 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였고 허풍쟁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 십자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승리자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홀로 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패배자로서 도망자로서 그들을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승리자다. 나의 이 모든 승리하는 모든 현장의 모든 모습들을 너희들 똑똑히 봐라. 그리고 전해라. 그리고 남겨라.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승리자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더없이 춥고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흠 많고 믿음 연약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너희를 만나러 갈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니 그래, 이제 쉬어라. 이제 자라. 일어나라.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으니 승리할 것이니 나와 함께 가서 나의 승리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가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그리고 그렇게 되실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